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성경책으로 보실 분은 신약성경 313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1장부터 3장까지. 쉽습니다.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이니까 절반을 잘라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뭘 하셨나요? 구원을 베푸셨죠. 그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편인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실천편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은혜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충분히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천편을 시작하는 에베소서 4장 1절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구원과 부르심을 베풀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그러므로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원문으로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무엇을 권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또 뭐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복음 따로 잔꾀 따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래전에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 따로 잔꾀 따로 살아가지 말라고요.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 자로 줄이면은 복음 생활. 저 교과서가 생각이 안 나시죠? 아마 자녀들이나 뭐 혹은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복음 생활, 복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전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행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의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걷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길을 걷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있었죠. 천만이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 한국의 성도 수가 천만이었어요. 그때 별거 없었어요. 그때 무슨 막 해외 유학파들이 많아서 무슨 고급진 무슨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뭐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저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고 얼마나 못 살았어요.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는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때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이것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금은 그렇게 외치면은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외치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좀 불편하잖아요. 저만 불편한가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자, 이제는 그 시대를 좀 넘어서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이 좀 가방끈 긴 사람들이 의화 그래요.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 의화. 아주 고급진 영어 단어로 justification 그래요. 우리 채원이가 왔으니까 오늘 영어를 좀 쓸게요. 예.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만 멈춰요. 여기서만. 왜 이 남가주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 교회들이 참 아픔을 겪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복음이 의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의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거를 우리는 역시 가방끈 긴 사람들은 성화, sanctification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복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 glorification.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큰 복음을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걸로 이 구원의 복음을 좁혀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자는 거죠. 결국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냥 행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균형이 맞다, 어울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 양팔 저울 저런 거
보셨고 사용도 해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다는 무게를 달아야 될 물건을 올려놓고요. 또 어떻게 한쪽에는 그 무게, 그 추를 놓잖아요. 양쪽에 무게가 맞으면은 균형을 이루죠. 추가 무거우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고 올려놓은 물건이 무거우면 이렇게 쏠리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 구원과 은혜에 어울리는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큼, 받은 은혜만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오래전에 불러서. 평생 갚아도 빚진 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은혜를 갚으란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2절에서는 합당하게 행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아멘.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거나 혹은 나 같은 것이 이러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항상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너는 틀렸다가 따라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설교자인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옳음만 주장하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고 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지만 그 힘으로 상대방을 짓밟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더라도 그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온유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을 몰아붙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 말씀 앞에 목사인 제 자신도 자유할 수 없고 부끄러움과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힘과 말과 권리를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는 완성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장로도 부족합니다. 권사도 부족합니다. 집사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아직은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나를 버리셨다면은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넘어졌는데도 기다려 주셨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도 참아 주셨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입니다. 여기 용납한다라는 말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견뎌주고 붙들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납함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용납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납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장에서 받은 사랑이 이제 4장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품으며 하나가 되어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은 마침내 3절을 향해서 나갑니다. 3절 같이 읽으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이미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이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잘 맞아서 이루어낸 친목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지고 성령님이 이루신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힘써 지키라.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옮기는 것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으면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으면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온유로 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랑을 버려서도 안 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버려서도 결코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이 향하는, 바라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머무는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